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 한 절, 누가복음 12장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외식을 주의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신앙생활에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외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외식적인 모습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속과 겉이 이 간극을 줄여가는 몸부림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선민사상, 이방인과는 다른 유대인의 그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충격적인 선포이죠. 창세기 17장부터 나온 이 할례를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선포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밖에 명분이 난 유대인이다, 난 헬라를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유대인답지 않으면, 삶이 할례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겉으로 명분 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겉으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에 걸맞는 삶이 동반되고, 장로에 걸맞는 삶이 동반되고, 권사에 걸맞는 삶이 따라갈 때 이제 진정한 그 직분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집에 교패 하나 붙이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걸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차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물고기 그림 뒤에 붙여놓고 이런 거 거기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패 하나 붙이고 십자가 하나 걸고 익투스 물고기 모양 하나 붙이는 게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상호 이름을 다니엘 상에, 베드로 상에, 베델 상에 이래놓으면 책임이 그만큼 따르는 거예요. 거기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를 받은 그들 때문에
도리어 로마에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일컫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에다가 십자가 딱 걸어놓은 거 사람들이 다 봤는데 막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다 하니까, 그리고 교패를 붙여놓으면 참 부부싸움은 좀 해도 조용조용 그렇게 하든지 층간소음도 좀 없게 하든지 그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이 외식하지 않는 삶,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힘입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는 자칫하면 이 외식이 나오기 쉬운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중직일수록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서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덧입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부분을 계속해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 시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도 현재 시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그래서 현재 시상은 항상 계속 반복 지속을 나타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을 그 자리에 덧입는 것도 계속 되어져야 은혜가 계속 임하고 성령이 계속 임하고 자아가 계속 죽어지는 그 자리에 첫사랑을 계속 갖고 참 그분을 통해서 늘 새로움이 있고 어디 가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그 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됐는데 중직인데 계속 은혜를 덧입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람이 경직돼요. 사람이 아주 고집스러워요. 사람이 어느새 판단 잘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도리어 더 깐깐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힘겹게 여겨져요. 여러분의 지금 직분,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할 때 다가오는 이미지, 장로님 할 때 이미지는 참 늘 본이 되시고 참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늘 앞서 희생하시고 이 이미지입니까? 권사님 하면 그렇게 어머니처럼 기도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런 이미지이십니까?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은혜를 새롭게 덧입고 성령 충만을 새롭게 하고 자아가 계속 죽지 않으면 우리 모습이 어느새 굉장히 경직되어 주장하는 자세가 딱 되고 아주 고집스러운 자세가 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참 이 외식일 주의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또 가르치는 이유가 참 이게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2장 22절 23절에 보면 참 이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으면 우리 벌써 진멸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롭게 다가와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주님이 성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함을 부어주고 새롭게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새벽기도 나오신 거죠. 주님의 인자함이 늘 내게 부어주니까, 인자는 주님의 사랑이,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니 우리가 또 새 사람이 되어지면서 사람을 대할 때 묵은 간섭이나 그런 익숙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또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니면 성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늘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야, 저분은 대할 때마다 신선하다. 한마디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은혜스럽다. 왜? 그분이 늘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의 그 무궁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덧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신선해. 말씀을 들어도 늘 새로워. 진부하지가 않아. 늘 구역장님이 우리를 섬겨줄 때 늘 매주마다 새롭게 다가와.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이 이 주의 인자와 성실의 그 무궁함을 아침마다 새롭게 덧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오래 신앙생활에도 경직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고집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늘 본이 되고 섬기는 자세고,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딱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늘 대하기가 편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마냥 좋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같고 막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쳐 가지 않으면 어느새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룰에 익숙하고 찌들린 그런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두 아들 비유, 우리는 계속 둘째를 탕자라고 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때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새 사람 된, 이 사람은 탕자였지만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집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그거는 큰아들 때문에 비유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 그 세리들, 그들과 가까이 할 때 유대인들이 비난할 때 그 비유를 든 거라고요. 비유를. 그러니까 그 탕자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고, 정말 모범적인 아들 같은 이 큰아들은 유대인에 비유한 거라고요. 유대인.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의 문제가 진짜 이제 탕자가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려고 그 비유를 한 거죠. 이방인은 죄를 많이 짓고 그랬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됐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도 묵묵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 큰아들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이게 외식의 전형적인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큰아들이 뭐가 문제예요? 어디 방탕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집을 가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아들이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큰아들이 왜 외식하는 사람이냐? 큰아들 문제가 뭐냐? 둘째 아들처럼 돈도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도 없고 그런데 큰아들이 뭐가 문제냐? 큰아들이 뭐가 문제냐면 일만 열심히 했지, 사역만 열심히 했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혀 없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 나갈 그때부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을 멍하게 보고 계시고 그때부터 아버지 삶이 낙이 없는 걸 보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내가 동생 찾아러 가볼까요? 이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잔치를 하는데도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무슨 소리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게 아들이라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종처럼 이제 일만 묵묵하게 하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찬양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대 흐름에 너무 알고, 교사를 오래 한 교사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식당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주차 봉사 오래 했기 때문에 흐름을 너무 잘 아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막 동생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고 일만, 사역만, 그러니까 사역에만 열중하지 아버지와의 친밀함에, 사귐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 일꾼들이 사역에만 열중하지 아버지와의 사귐에는 열중하지 않는,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사역에만 우선순위를 두니까 인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아주 고집스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주 깐깐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일은 너무 오래 해봤기 때문에 훤해, 일에 머리 돌아가는 이 수는 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인격은 이상하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괴물같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 많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하여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성, 아까 말하는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덧입는 그 신앙 아니고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지, 사역은 관계의 결과로 따라와야죠.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베다니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엌에 나가서 일 먼저.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먼저 은혜 입고 주님과의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갖고 일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일 먼저 하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드로 선지자와 영적 전쟁 먼저 시키지 않아요. 너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아버지와 둘만에 독대하면서 친밀한 교제의 역점을 먼저 두고 그 다음 충분히 그게 됐다 싶을 때 사라밧 가부덱에서 그 다음 갈멜산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낮에도 병자들이 왔을 때 잠시 스탑하고 한적한 곳에 또 가서 재충전하고, 저녁에 오병이어 기적 다 일으키고, 그 사역 끝나고 나서도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역점이 기울일 때 예수님의 사역에는 신선함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열매가 많은 아버지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결과로 사역이 따라올 때 아주 그 사역은 균형이 잡히고 아름답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 넘는 가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지만 너가 역점을 기울일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나와의 관계, 내 안에 거하는 게 역점이 되고 그 결과물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해 라는 게, 이게 이제 아버지의 본심인 것처럼
여러분이 꼭 이거 잘 안 하면 교회는 이제 좀 매년 다니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일에는 일머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일에는 아주 익숙해져요. 아니요. 여러분이 또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함, 이 부분에 역점을 기울이면서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올 때 그분은 늘 대해도 신선한 거예요. 늘 대해도 묵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늘 말씀 나누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원리에 눈이 열려야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굳어진다는 것, 경화된다는 것, 강경화가 아주 안 좋아요. 암으로 가는 전단계잖아요. 여러분이 굳어지면 안 돼요. 심령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자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자기 부인이 매일 일어나야 되고 계속 은혜를 성령 충만을 새롭게 드리워가는 이게 계속적으로 될 때 정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 큰아들이 두 번째 문제, 첫째는 사역의 역점이었지 관계를 사귐의 역점이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생이 집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어. 동생이 들어왔는데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제일 큰 계명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가 첫째고 크게 큰 계명이지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짝이 되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죠. 이웃 안에 우리 형제 자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큰아들이. 그 말은 무엇을 반영해 주냐?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해 표어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냐? 그건 거짓말이다. 형제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계속 흠을 잡으면서 틈나면 남 험담이나 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다.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 형제 흠을 덮지 않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건데 너 계속 입만 벌리면 형제 비난하잖아.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형제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 형제와 다툼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형제를 계속 비난하고 말만 하면 형제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 가지고 형제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게. 근데 오늘 이 큰아들 보셔요. 형제가 동생이 집 나가도 관심이 없고 들어와도 관심이 없고, 이 이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어떤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첫째,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났을 때 여성들이 창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들은 사울이 너무너무 대노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자,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냐? 사람의 평가, 사람이 누구가 나보고 좀 험담했다, 누가 좀 뭐 어떻게 했다, 못 견뎌 하는 거라. 사람의 평가에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했지, 알겠다 인간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겠다. 하나님과의 딱 중심이 다윗처럼 돼 있으면 다윗은 그 여성들이 그렇게 노래 불러도 별 요동치 않거든요.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사람이 나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 자책할 일도 없어. 나를 진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하면서 딱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사람이 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도 딱 좀 요동치 않는데, 다윗은 요동치 않는데 사울은 뭐 어쩔 줄을 몰라 시기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그게 뭘 반영해 주냐? 저 사람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다가 있구나. 사람에게 다가 있구나. 틀림없어요. 사람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아냐? 누가 여러분 보고 조금 애맨 소리 한번 했다. 막 못 견뎌. 전화통이 부르려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러지 마셔요. 주님 아신다. 주님 아신다. 좀 진중함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고 이제 너무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자세가 너무 필요하죠.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울은 사람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외식이 되는 거죠. 외식이. 다윗은 하나님 아신다 이거고. 그럼 두 번째 다윗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 차이점이 언제나 사울은 백성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해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 맞추려고 하면서 살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계속 살고 있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5장에 이 사울이 실수하는 게, 하나님 이제 7일 만에 사무엘이 돌아올 거다. 그래 했는데 못 기다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막 블레셋이 가까이 오니까 저 민심을 잡으려고, 사람들 마음을 잡으려고 자기가 번제를 자기는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사람 마음 잡으려고 계속 사람에게 맞추는 거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는데 백성들이 이거 살찐 것은 살려두고 제물로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비유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발을 가리우러 사울이 들어왔을 때 옆에 600명 한란 나온 거 비치고 원통한 자가 죽입시다. 사람의 소리는 죽이자고 하고 실리를 따져도 죽이는 게 좋겠고 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 음성이 생각나는 거야.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해치지 마라. 그래서 600명의 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추어야지 하면서 칼을 빼들었다가, 백성들의 말 때문에 빼들었다가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난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너 참 귀하다. 너 어떻게 너 그렇게 가까이 너 우리 되어주는 사람 말도 거절하고 너 나 중심에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외식 안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럿 있는데 이분 마음 맞추고 저분 마음 맞추고 처세에 능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인생이 힘들어. 하나님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맞추면 이 상사도 기뻐하고 저 상사도 기뻐하고 그렇게 되고, 시어머니 마음 맞춰야지, 남편 마음 맞춰야지, 애들 마음 맞춰야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만 맞추면 남편 마음에도 맞아 들어가고 시어른들 마음에 맞아 들어가고 애들 마음에도 그래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도 맞춰야 되고 장로님 마음도 맞춰야 되고 권사님 마음도 맞춰야 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맞추다 보니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장로님들도 좋아하고 권사님들도 좋아하고 일이 돼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 마음 맞추기가 이게 바른 중심. 그럼 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처세에 능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이 사람 마음은 좀 맞추는데 이 사람 마음이 삐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우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딱 그 중심으로 그만 우직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다 마음이 맞추어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외식은 사람 마음에 계속 맞추다 보면 이게 삐끌져 나가.
여기 맞췄는데 저기가 막 삐걱지고. 근데 하나님 마음은 딱 맞추다 보니까 다다닥 맞아 들어가. 이게 여러분 외식 안 하는 비결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명심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늘 새롭게 나를 부인하고 은혜를 드리버 가고 있는가? 사역보다 사귐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마음 맞추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